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오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드리면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세우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우리 비택 장로님이신 우리 안경태 비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악에서 구하기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 풍성한 사랑을 받고서도 감사의 마음으로 화답하기는커녕 또 다시 죄의 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요. 간절히 주님을 찾겠다고 다짐했지만 무너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여 세상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안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경배가 삶에서 묻어나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기억하고 주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을 더 사모하며 살고자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느끼고 바람직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늘 내 안에 계시는데도 우린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고 실망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바라보게 하시며 영적으로 민감하여 주님이 늘 내 안에 계셔 기쁨이 충만하도록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삶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세한 부분까지 보살피시는 주님께 드리는 삶이 전부이고 그 전부가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밀한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위해 실천하고 있고 승리하기를 다짐했습니다. 주님과의 약속이 늘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다짐이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짐의 열매가 조롱조롱 맺히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조금씩 기쁨으로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 주님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백성들과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 무릎 꿇지 않고 방광만 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을 고난 가운데 느끼게 하시고 이 고난으로 더 주님과 가까울 수 있는 기회로 이 고난을 해결받게 하옵소서. 한빛교회가 주 안에서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방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비전 40년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익산과 이 나라,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고 치유받아 더 온전한 찬양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야 합니까? 이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져 항상 주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언제나 삶으로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까지 신약성경 13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6절에서 38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그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학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학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우리 첫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첫날 우리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1주일 동안 승리하십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평소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잘 살피십시오. 잘 살피고 예배드리는 태도를 잘 서로 살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도 닮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절반을 벌써 끝내버렸습니다. 앞으로 6일 동안 끝까지 완주 함께 하십시다. 서로 깨워주고 서로 차량을 같이 타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전받고 서로 함께 걸어올 때 혼자 할 때는 힘이 들지만 우리 함께 할 때는 우리 함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모두 서로 격려하고 도전받으면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허약한 체질은 몸이 약하고 허약한 체질은 쉽게 면역력에 감염이 되어버리죠. 금방 감염이 되어 병균에 점령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의 약한 고리는 조금만 우리가 시험이 오면 금방 끊어져 버리죠. 조금만 풍랑이 일어나면
작은 파도에도 우리의 인생의 배는 넘어져 버립니다. 뒤집어 버려지는 거죠.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착한 바이러스를 우리가 서로 퍼뜨려서 나쁜 바이러스는 물리치고 우리 속에 내면의 쓴뿌리의 나쁜 바이러스는 몰아내고 이 기간 동안 믿음의 강한 고리를 우리가 함께 다시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손목에 고리를 차셨습니까? 단단히 주님께 묶여 있어야만 흔들림이 없습니다. 단단히 주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만 풍랑이 와도 거센 바람이 와도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단단한 강한 고리, 믿음의 강한 고리를 여러분 이 특세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새롭게 우리 모두를 세워가는 소중한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가상칠언 첫날입니다. 가상칠언, 그러니까 가상하니까 추측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가자는 실언 가자를 써서 십자가 할 때 가자가 똑같은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 외침, 그 뜻이죠.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외침의 소리는 3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보나 제비 뽑을세 하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소리로 듣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자기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좀 더 쌍스럽게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들이 알지 못한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그랬습니다. 예수를 끌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끌고 가서 이르렀습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골고다 언덕이죠. 예수를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으로 끌고 갔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는 것이 무슨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예수를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끌고 가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가 그냥 끌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병영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기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50페이지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이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매 다 같이 읽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렇습니다. 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다. 관정은 빌라도의 법정이죠. 법정 안으로 들어가서 로마 병사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한 후에 옷을 벗기고 빨간 옷을 입혔습니다. 왕이 입은 홍포를 입혔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했습니다. 마치 왕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것처럼 그 갈대를 만들어서 오른손에 들게 합니다.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예수를 끌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는 못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취급해서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침을 뱉고 가시로 관을 만들고 희롱하고 조롱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저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두 강도와 함께 동일하고 취급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을 무지라고 하죠. 무지, 모르는 것.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고 이것이 무지였습니다. 여러분, 무지하면, 모르면 용감합니다. 모르면 과감합니다. 무지하면 경중을 따지지 않고 싸잡아 취급해버립니다. 선후를, 무게를 따지지 않고 무지하면 통째로 싸잡아서 취급해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지가 죄인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옷을 벗기는 것은,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로마의 행정한 사형 집행관으로서 자신들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 사형 집행관들은, 로마 병사들은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저는 억울합니다. 상관이 시켜서 했을 뿐입니다. 로마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충실하게 내가 잘 감당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심판 때에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로마 병사는 주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악한 데 사용하는 악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을 못 박는 데 사용하는 악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누군가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해야 하지요. 누군가는 고발된 그 사건을 재판을 해야 되죠. 그리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누군가는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그리고 빌라도가,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그 일에 사용된 것입니다. 악한 도구로 사용된 거죠.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한 후에 빌라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손을 씻습니다. 물을 가져와 손을 씻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당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사형 집행에 내줍니다. 여러분, 그 빌라도의 행동 자체가 죄가 없는 것입니까? 그의 이름은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예배 때마다, 사도신조를 고백할 때마다 등장하는 가장 악한 도구의 대명사로 그의 이름을, 그를 표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선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날마다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선한 것을 선택하고 선한 것을 바라보고 선한 쪽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그 모습 속에서 반드시 악한 행동이 있고 악한 생각이 있고 악한 삶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선택하고 선한 것을 바라보고 선한 쪽에 서야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루하루의 선택과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현장에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35절 보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36절에는 군인들은 희롱했다 그랬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했고 관리들은 비웃었고 병사들은 군인들은 희롱했다. 그리고 그 밑에 28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여인들, 그리고 어머니가 거기 있었죠. 예수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과거형으로 물어보면 그 현장에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집행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현재형으로 질문하면 예수님을 누가 못 받고 있습니까? 있었습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을 누가 못 받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물으면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현재 못 받고 있는 사람은 로마 병정입니까? 현재형으로 물어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체면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을 살짝이 내려놓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그것들을 깨뜨리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면서 손과 팔의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페스 아우토이스라고 하는 그 뜻은 명백한 잘못, 명백한 죄, 명백한 불법, 그러한 것을 놓아주다, 허락하다, 용서하다, 그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명백하게 잘못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잘못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기도하기 어려운 기도이지. 오직 이 기도는 신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무한하신 친적 사랑에 기초한 용서의 우리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오직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만이 드렸을 가장 위대하고 가장 무한한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골고다의 언덕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요 간구였습니다. 그 기도는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 그 주님의 간구의 기도 안에 우리 모두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위대한 기도가, 인류를 향한 위대한 기도가 바로 나를 향한 기도였음을 깨닫고 더욱더 신앙과 믿음에 정진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리고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예수를 끌고 골고다로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두 손과 두 발과 머리에 못을 박고 가시관을 씌우셨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모든 인류를 향한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 기도를 드렸을 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우리를 향한 기도였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나의 이익 때문에, 나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나의 체면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사하여 주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믿음과 신앙에 정진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1절과 3절만 하겠습니다. 150장 1절과 3절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3절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온 인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문을 듣고 저들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그 기도였음을 다시 깨닫고,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단단히 묶여서 참된 믿음의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원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히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